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셨습니까? 할렐루야. 앞에서 설교자가 계속 사랑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뜨거운 사랑을 말씀드리니까 어떻게든 한번 내가 사랑으로 읽어보겠노라고 한 주간 애쓰신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애쓰셨어요. 이제 우리는 레위기라는 큰 산을 넘었고 이제 민수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민수기는 훨씬 더 따뜻하고 유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또 안타까운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이름은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에서는요 넘버스라고 숫자를 세다, 인구조사라는 이제 숫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의 첫 번째 구절에 사용되는 베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서 광야에서라는 단어로 이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그들이 생활하고 상황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과 의미를 함축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민수기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시내산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언약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이제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율법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이제 내용들이죠. 드디어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아가기 전에 그 준비의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정말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이제 드디어 20세 이상 남성의 숫자를 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동하고 살아갈 것인지 그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이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 중반부의 내용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요. 그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에서 자꾸 넘어져 버려요.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너무 덥다고, 너무 춥다고 하면서 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넘어지고 말죠. 결국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던 출애굽 1세대는 그 광야에서 심판받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는 그 아픔에 치닫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26장부터 36장까지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그들의 자녀였던, 아무것도 모르던 그 어린 자녀들이 이제 다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여서 이 광야 2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준비의 과정을 다시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20세 이상 남성의 수를 인구조사를 하면서 군대를 조직하고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라 세우며 이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마지막 과정을 다루는 것이 이 민수기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반역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원망불평하고 상황을 보면 무너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아론의 축복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 그 축도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특징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복을 주고 지키고 싶어 하시는지 나타내는 이 표현 중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죠.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미완료 동사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동사 형태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동작과 이런 행동이 한 번에 끝났다, 완료된 것이 아니라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이제 문법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셔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야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끝났다, 내가 너희를 돌봤으니 이것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반복되며 오늘까지도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됐고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민수기의 핵심이고, 그 핵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고대 근동에서 얼굴을 향한다, 얼굴을 마주 본다라는 표현은 주로 아주 친밀한 관계, 이제 결혼할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그 관계를 나타낼 때 이런 얼굴을 마주 본다라 그래요. 그 관심과 그런 마음이 계속되고 유지되고 계속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들을 지켜보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주목하신다, 계속하여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든 그를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27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의 이름으로 세우는 민족이다 라는 것을, 완전히 귀속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 무슨 뜻입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란 뜻이죠. 예, 이건 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메이드 인 갓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이드 인 갓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장소가 어디죠? 광야라는 것이죠. 예.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척박한 광야였어요.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밤에는 추운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고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며 괴롭게 했습니다. 전갈과 불뱀이 가득한 그 광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척박한 광야로 인해서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는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앞에는 여전히 부족함만 보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아주 단순한 걸로 먹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만나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365일 매일 만나를 먹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점심으로 매주 만나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번은 고맙고 두 번은 맛있지만 10번, 100번 되면 물리고 지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힘든 것은요, 그 만나가 오늘 먹을 만큼만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 잠을 잘 때요, 200만 명이 넘는 그 텐트 안에 그 어느 집도 내일 먹을 양식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 어느 한 집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오늘 먹을 양식 다 먹고 사라져요. 그 어디서도 음식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누군가를 책임져 본 적이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책임진다,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처를 책임진다라는 입장이 되면요, 여러분, 내가 책임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기다려야 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웁니다. 너무 두려운 일이죠. 물론 어제도 만나가 내려왔고 오늘도 내려왔으니 내일도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고요. 그 책임자로 서 있는 입장에서는 이 만나가 내일 내려오지 않으면 우린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만나가 그치면 우린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하나님 물을 주지 않으시면 마실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건 뭐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인간의 그 연약한 마음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차피 주실 거면 매일 만나 주셨잖아요. 어차피 주실 거면 한 1년치 한꺼번에 주셔도 되잖아요. 문제 됩니까? 그냥 안 썩게만 해주셔도 우리가 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1년치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직 그날 먹을 양식만 주시고 내일은 내일의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함이죠. 그들을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시면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물을 안 주시면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이 전갈과 불뱀이 가득한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매일 음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고 너희를 지키며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평강으로 인도해 갈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의미에서 너무 두렵고 떨리게 그 벼랑 끝과 같은 순간에 우리를 세워두시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상황,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만나를 주실까, 언제 나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실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게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하고 나는 너를 지키며 너를 은혜를 내려서 평강으로 인도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라는 광야를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그 광야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고통이라는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를 건너시는 분은 이 경제적인 광야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광야에 계신 분들은 그곳이 너무나 참혹한 광야예요. 관계의 문제라는 광야를 건널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이라는 광야, 상황과 어려움이라는 그런 모든 광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고통스럽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들이 있죠. 외면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요. 그 광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먹입니다. 목마른 곳에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을 마시게 합니다. 추위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해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고, 또 이제는 만나만 먹으니까 내가 기력이 쇠해서 힘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밤새도록 울부짖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돌보셨어요. 그렇게 그들을 드디어 약속의 땅 근처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 12지파에게 한 지파당 한 명씩 지도자를 뽑으라고 합니다. 그 12명이 뽑혔을 때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세요. 그 지도자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모든 것을 두루다니며 정탐을 하죠. 그들이 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오는 길에 포도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봉이나 샤인머스카트는 비교가 안 되는 크기겠죠. 예, 이제 학자들은 주로 야자수 열매, 큰 대추 야자 열매를 이제 가지채 잘라서 메고 왔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옥한 땅의 과일들을 다 주렁주렁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놔요. 백성들은 너무나 기쁨에 가득 찹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저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겠구나. 모두는 기뻐하며 즐거워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에게 그 보고를 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모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제 모세에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했어요. 야, 그 땅은 정말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면서 과일을 보여주면서 증명하죠. 그런데 28절 보시면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반전이 생깁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키가 크고 용맹한 덩치가 좋은 거인족입니다. 그런 거인족이 있으니 두렵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28절에 29절에 보시면 그 땅에는 아말렉인이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 여부스인, 아모린이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고백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400년 전에도 민족이 가득하던 땅이고 당연히 400년 동안 더 번성했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땅에 강한 성과 강한 민족이 살아갑니다라고 해요. 그러자 갈렙이 그들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누가 살고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는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죠.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묵인하고 이제는 거짓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저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죠? 그 땅은 악평하면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다. 그 땅엔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다. 심지어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이 열재앙으로 멸망하는 걸 보았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인도를 받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악함을 거짓으로 고백하며 오히려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 땅에 이제 거인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거인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이제 주로 이제 골리앗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5m에서 3m 정도에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들이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인들에 비해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도 메뚜기 같은 존재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노예였어요. 그 거대한 민족 제국 앞에서 한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도 메뚜기 같은 존재이죠.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는 곳에서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들이 싸움을 잘해서 애굽을 무찌르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갑자기 전술과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커서 애굽을 무너뜨렸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능력이 탁월해서 광야에서 물을 내며 없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까? 단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곳에서만 그들이 크기를 이야기하고 강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전략과 절수를 이야기하며 이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10명의 악한 정탐꾼들의 거짓으로 말미암아서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모두가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걸 괜히 모세 따라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우리 이제 여기서 다 죽겠구나라고 애통하며 통곡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우리가 모세와 아론 말고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말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차지할 수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죽이려 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함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구나, 우린 다 죽었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곳에서 다 죽게 하세요. 대신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시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출애굽 1세대 어른의 세대가 다 죽도록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원망불편한 그날 아침에도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화제를 드리면서 아론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악함은 심판하시지만 그 악함을 심판하신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자녀들, 어린 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을 따랐던 그 자녀들은 다시 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지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에 상한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요. 이미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시고 우린 그 죄의 열매를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술, 담배를 많이 하면서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내 연약해진 육체가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나는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믿기 전에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다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별개예요. 그 일은 내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다시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이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죄를 멀리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내가 잘못한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심판받는 그 순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축복하시며 지키고 돌보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런 반역과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민수기 읽다 보면 좀 답답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범해요. 자꾸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도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론은 그날 아침도 모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던, 반역하였던 그런 악한 자들이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더라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 어린 자녀들, 또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광야 2세대가 드디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은 그들을 우리가 너무 하찮게 보거나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한쪽 면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을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알았죠. 심판 받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만약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그 광야를 걸으시겠어요? 안 걸으시겠어요?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차피 오늘 죽나 내일 죽나 40년 후에 죽나 내가 할 일은 걷는 것밖에 없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광야를 걷고 또 걷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걷겠어요? 걸어야 된다면 천천히 걷겠죠. 최대한 느리게. 이게 우리의 태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출애굽 1세대는요, 그 광야를 묵묵히 걸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걸어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걷는 이 광야 길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내 자녀만큼은 들어가리라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그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이 3월 1일 3.1절입니다. 일제 침략과 식민 통치라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로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이겨내고 맞서 싸웠을 때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안함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죽었고 많은 이들이 고통당했고 많은 아픔을 당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삶이었지만 그들의 열매는 자유. 오늘 우리가 그들의 열매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마치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구나,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인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들은 새로운 믿음의 역사, 광야 2세대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룩한 걸음으로 바친 민족이에요.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없이 광야 2세대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비록 약속의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생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 몸으로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이 출애굽 1세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는 이 광야 2세대들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부모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얼마나 참혹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이 광야 2세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충격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처럼 답답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헛된 수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과정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요, 이 과정이 없이는 다음 열매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광야 1세대의 광야 그 40년의 세월이 없이는 광야 2세대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애통함, 우리가 그 묵묵히 걸어가는 그 광야길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방황하고 있고 지금 잠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잠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드시고 지키셔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갔다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오늘 이 순간 광야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촉박하고 어려운가? 왜 내가 서는 길마다 이렇게 더디고 힘이 드는가? 그 슬픔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믿음을 사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이토록 모든 길을 막으시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며 나를 그 절망의 절벽 끝으로 몰아가실까라는 그 답답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랑은 같은 존재끼리 하는 것이에요. 같은 존재끼리. 하등한 존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돌보고 키우며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돌보고 키우며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요? 나에게 꼬리가 흔드는 모습이 좋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입히고 먹여서 훈련시켜서 꼬리를 잘 흔드는 길들여진 애완견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다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 거룩한 신부,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것만 없었어도 우린 다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수준 높은 말씀이고 가장 수준 높은 초대입니다. 우리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인 거죠. 그럼 이번 주 민수기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복을 주고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셔서 평강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 깊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 거룩함으로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민수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